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너의 집에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할 때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쪽 동네는 아멘이 크고요. 저쪽 동네도 아멘이 큽니다. 작았다고 얘기할 줄 알았죠? 행복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오늘 단톡에 아이들 찬양을 이렇게 보면서 감사했다라고 올려준 우리 한 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참 행복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게 행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 여기서 젊은이는 다 해당돼요. 내가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럼 젊은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인생의 모든 여정이 이렇게 집약되어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죠. 병들고 쇠하고 누울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라고 이 기록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죠. 누려볼 거 다 누려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질 게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도 가질 것 많이 가져봤습니다. 책도 많이 써봤습니다. 도감, 많이 썼습니다. 심지어 부인도 많았습니다. 병사도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국토를 많이 가졌습니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서 정말로 부귀강병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 들어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해주었던 유언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이 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키버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의 이 사이에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같이 가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는 것을 인생 노년에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연령대가 다 똑같아요. 어렸을 때 태어났다가 네 발로 겼다가 세 발로 겼다가 세 발로 이제 일어나서 짚고 다니다가 두 발이 됐다가 어느 순간 또 세 발이 됐다가 어느 순간 또 여섯 발이 됐다가 목사님 네 발이 빠진 것 같은데 네 발도 빠졌죠. 네 발이 뭐예요? 밀고 가요. 근데 우리 엄마 시골에 보니까 네 발 달린 걸 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네 발 달리니까 여섯 발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걸을 힘이 없으면 눕게 되는 것입니다. 연령대를 어느 정도 모듬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그걸 생애 주기라고 하거든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생애 주기를 보통 6가지로 표현을 해요. 정부에서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올려놓은 거 보면 생애 주기를 보통은 6개. 어떻게 보냐면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그 다음에 노년기.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이 성인기를 갖다가 좀 2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7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자, 나는 노년기다. 아무도 노년기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나는 그래도 성인기다. 뜻을 몰라서 그럴까요, 지금? 인생에 주기도 있지만 신앙의 주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영유아기의 신앙으로 지금 갓 태어난 신앙인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동기의 신앙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의 신앙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노년기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걸 신앙의 생애 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쭉 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중간에 학생 때든지 청년 때든지 청소년 때든지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냥 드립다 붓고 해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귀가 떨어지기 전에, 복음 듣고 귀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 믿은 분,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죠. 이걸 신앙의 생애 주기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신앙의 생애 주기가 건강했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앙의 주기가 건강했느냐, 건강하지 않았느냐. 여기 어린아이들 보셨잖아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은찬이가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서가 아동부에서 찬양을 인도를 했어요. 그 설교 영상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요. 야, 아이가 어떻게.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분명히 어제 사모가 단톡에 올려서 아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하면 나 같으면 좀 일찍 와서 애들이 어떻게 찬양하는가 한번 보고 싶을 텐데 여전한 마음으로 그때 그 순간에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역동성이 있어요. 활기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무늬만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는 젊은이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1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애 주기로 본다면 청년의 때니까 청소년, 청년, 성인기쯤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청년을 한 20, 30대라고 보죠. 근데 외국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청년의 시기를 13살부터 50살까지로 봐요. 왜냐하면 12살에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50살까지를 젊은 청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50살 이후로 장년이나 노년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죠. 여러분, 청년의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뭐냐?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청년기가 지나면 아무 낙이 없다. 거기 보세요.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보통 언제예요? 노년기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를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성인기까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노년의 때가 되어서 삶의 의미를 돌아보면 허무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맛있는 걸 드려도 뭐라고 해요? 모르겠다 써서. 좋은 거 보여드린다고 모시고 가면 뭐예요? 안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좋은 소리 들려드리면 귀가 멀어서 안 들린다. 그냥 집에 가자. 이게 어르신들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해드려도 다 싱거우니까 굵은 소금 옆에다 통을 따로 드려요. 우리는 우리 입맛에 일단 맞춰놓고 항상 어머니 건 소금을 대령해요. 자, 어머니 입맛에 맞게 농도를 맞춰 드세요. 반 스푼 넘어요.
딱 드려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통에 드리면 자, 이제 간이 맞으세요? 이제 간이 맞네. 그러고 드셔요. 그리고도 94, 5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맛이 없대요. 다 맹탕이래요. 맹탕. 좋은 걸 보여드려도 아프니까 아유 소용없어 빨리 집에 가자. 이런 거 뭐하러 보러 와 돈 아깝게. 이게 노년의 때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고 느껴질 때라는 거죠. 자연현상 속에서도요 우리가 보면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날 일어나는 일 보세요. 듀바이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 들으면 정말 세상 어떻게 사냐. 세상 참 허무하다라는 것. 옆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인제 살만했는데 저렇게 되네. 참 인생 허무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름 열심히 사시는 분들 정말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는 노년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허무해집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가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애기들이나 10대, 20대, 30대까지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도 50대 턱걸이 해보니까 알겠어요. 조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약 안 먹고 자가 면역에서 낫던 시대하고 약을 먹어도 안 낫는 시대하고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있고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는 동안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햇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비가 주셔서 엊그저께 그저께 더웠던 더위를 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온 뒤에 구름이 탁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화가인지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 보면 아시죠? 새벽이나 아침에 보면 막 구름이 하얗게 막 양털 구름이 있고 거기에 막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아빠 상어도 있고 매 양도 있고 막 그림이 그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최고시다 그래요. 이야 그림 멋있다 그래요. 그래 여러분 신앙대로 고백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 참 멋쟁이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붓질을 기묘하게 해놓으셨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곤고한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기가 놀랬나 보네. 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딱이 없구나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그날이 오면 너를 보호하던 팔도 힘을 잃을 것이요 강한 다리도 약해지고 구부러질 것이며 너의 치아가 다 빠져 씹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너의 눈도 희미해질 것이며 귀도 어두워져 거리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며 노랫소리도 거의 듣지 못할 것이며 맷돌 소리도 희미해질 것이며 새가 첫 노래를 부를 때에 내가 깰 것이다. 그때 너는 언덕 오르기를 무서워하고 거리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이다.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메뚜기도 다리를 질질 끌 것이며 식욕도 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원한 내 집으로 돌아가면 조문객들이 분주히 길거리를 오갈 것이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물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두레박근이 우물에서 끊어지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설교자가 외친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여기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
너를 보호하던 팔도 힘을 얻을 거야. 팔다리 힘이 없어지죠. 여러분 횡단보도가 저기에 초록불이 켜지면 바닥에 초록불이 켜지고 또 여기서 띠리리릭 띠리리릭 소리도 나잖아요. 막 나는 열심히 걷는데 내 마음은 이미 어디에 가 있는데? 끝에 가 있는데 내 몸은 어디 가 있어요? 중간밖에 못 갔어. 중간밖에. 거기서 빨간불로 싹 바뀌면 뛰었으면 얼마나 좋겠니만 팔다리에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빵빵빵빵 나쁜 사람들은 저 노인네가 그냥 진작에까지 그것도 못 가는데 왜 길거리에 나와갖고 이렇게 힘드냐고 막 못된 사람들 많잖아요. 팔다리에 힘이 없어요. 강한 다리도 약해지고 구부러져. 등도 구부러지고 다리는 또 이렇게 있다가 다리가 벌어지고 또 뭐예요? 너의 치아가 다 빠져 씹지 못할 것이고 이게 덜그덕덜그덕 소리도 약해지고 너의 눈도 희미해져서 보이지도 않고 귀도 어두워지고 저희 아버지요. 귀가 약하셨어요. 청력이.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청기를 끼시라고 하면 또 이게 만사 모든 소리가 다 들어온다고 싫다고 그러시고 어머니가 조금 소리를 높이면 뭐라고 하면 왜 크게 싸우자고 하는 소리냐고 또 막 덤빈다고 뭐라고. 어머니가 참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하시는 말이 나이 먹으면 뭐하다? 서럽다라는 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여기 다 있어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려는 용기를 갖습니다. 왜요? 자신감이 있어요. 힘도 있어요. 패기가 있어요. 못할 것 없을 것 같아요. 청년의 때가 되어도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건 마땅해요. 근데 만약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던 일을 포기해버린다면 젊은이들답지 못하다고 비난을 들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고통을 몰라주는 사회와 주변 사람들이 좀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곤고한 날이 이르러요.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든지 곤고한 날이 반드시 이른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람마다 곤고한 날이 반드시 이른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다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즐거운 날과 곤고한 날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곤고함이 이를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 이런 아픔이 왔습니다. 이런 때가 왔습니다. 저 아시지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곤고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지혜를 주시고 아무리 민첩해도 마음은 저기가 있지만 몸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걸려면 주시하고 있다가 숫자가 바뀌기 전부터 앞다리로 나가시잖아요.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과 행동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집을 지키는 사람도 떨어요. 힘 있는 사람도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창밖으로 내다보는 사람이 어두워지고 본문에 다 나와요. 길거리 문이 닫히고 새소리가 적어지고 꾀꼬리 소리처럼 노래하는 여성들도 쇠퇴해질 것이고 아무리 유명하고 인기를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 대중들로부터 숭상을 받는 연예인이나 전설적인 운동선수도 곤고한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어려서부터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택하는 게 뭐예요? 안 좋은 거 택하죠. 뭘 손대기 시작해요? 마약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래도 제가 국가대표도 하고 좀 싸가지가 바가지 같아도 좀 박력도 있고 그래서 오재원 선수를 저는 저희 집 3번하고 늘 한화 팬인데 뭐 초창기에 7승을 하더니 연장 이제 9등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도 뭐 팬은 팬이니까. 근데 오재원 선수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친구가 안 좋은 모습으로 마약도 되고 후배들을 시켜가지고 그걸 처방받게 하고 그래서 후배들 인생까지 나락으로 날아가게 해버렸어요. 마약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곤고한 날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택하는 거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곤고함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곤고함이 올 때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하나님을 찾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도나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예흐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심령 패부까지 꿰뚫어 보시는 아도나이, 예흐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예흐와 하나님. 엘샤다이의 권능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로이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함께 하시는 찬양 가운데 계신 첸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20대, 30대 같으면 약 안 먹고도 낫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 없으면 힘들어요.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뭐 거기까지 가시라고 저 이렇게 힘들다. 옆에서 뭐라고 해요? 아니 진작에 병원 갔다고 주사 한 방 맞고 약 먹으면 될 것을 왜 고집 부리고 안 가?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그죠? 아직은 아니에요. 감사하네. 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약을 먹다 보면 몸의 기능이 또 어떻게 돼요? 약을 먹다 보면 신장 기능 나빠지죠. 간 기능 나빠지죠. 그러면 또 얘들도 너덜너덜하면 너덜나던 걸 고친다고 또 약을 먹으면 얘는 좋아지다가 딴 게 또 나빠지고. 이게 참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믿음,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만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이어서 전도서의 저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못된 것이다 헛되다겠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의 하반절에 8절에 뭐라고 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머리끝에도 말 끝머리에도 같은 말을 반복해요. 수미상관법이죠. 국문학적으로 반복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다 허무하고 헛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곤고한 현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곤고한 날이 오면 자연 현상도 이상해져요. 세상의 흐름도 이상해지고 암울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현상을 경험할까? 어떤 일이 나에게 올까? 내가 젊었을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길거리 나가는 것도 무섭고 뭘 먹자게도 이게 소화가 안 될 것 같고 뭘 하려고 해도 용기가 없고 두려움이 자꾸 온다라는 거예요. 운전을 해도 예전에는 반드시 잘 가고 민첩하게 대처했는데 지금은 내가 반드시 가는지 길이 반드시 있는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진짜 그러더라니까요. 내 앞에 가시는 분이 길이 반듯한데 길이 반듯한 게 아니고 내 차가 반듯한 건지 길이 반듯한 건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금방 알아차려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깜짝 놀라는 일도 많아지고 빠르게 대처하는 감각이 무뎌지고 작은 것이라도 무겁게 느껴지고 하물며 가벼운 메뚜기조차 짐이라고 생각된다. 옷 입는 것도 너무 힘들고 가벼운 옷이라고 입었는데 왜 이리 무거운 줄 모르겠고 해당되는 분 손 드셨네. 저 권사님.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랑 몇 년 안 남았어요. 웃고 계신 분들. 곤고한 현상이 닥치면 인생이 끝났다고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제일 섭섭한 게 뭐예요? 찾아오는 이였고. 그죠?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한밤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예전에요. 서유석 씨를 참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 노래가 참 좋았어요. 무슨 노래? 다 알잖아요. 잡을 수 없어요. 뭘 못 잡아요? 가는 세월을 못 잡아요. 그래서 서유석 씨 흉내낸다고 입도 쫙 옆으로 돌려놓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도 불러보고 했는데 진짜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 머리에도 살구꽃이 폈어요. 어느 날 권사님이 왜 목사님 머리에 이렇게 벌써 허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다 백발이십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숫이라도 있고 백발, 아버지는 숫도 없이 백발. 그러니까 저는 양백발. 거기에 고속도로까지 났고 잡을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을. 약을 먹어도 이제 낫지 않게 되고 뭣도 이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곤고한 현상이 닥치면 인생이 끝나고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더 희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 있어요. 너나 나나 너나 모두가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뿐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심판받으러 간대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기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는 기간도 일찍이에요. 일찍. 꽃 떨어질 나갈 때가 아니에요. 꽃이 막 피려고 할 때, 새싹이 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가 찾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죠. 근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듣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기도에 응답하는 신앙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늘 기도하신 분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보인지의 하나님을 늘 경험했던 분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난 분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꽃이 떨어질락 말락할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그분은 나를 그냥 긍휼히 여기고 살려주신 하나님밖에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곤고하고 낭망하는 날을 보내면서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우리들은 갈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어디가 있죠? 아버지 집이 있어요. 아버지 집이 있어요.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건 행복입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계시는 곳. 우리는 가면 하나님은 앞에서부터 장부 펴놓고 정산을 하시지 않아요. 너는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다. 안 해요. 뭐라고 하셔요? 안 하시고 뭐라고 해요? 토닥 토닥 토닥. 그러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잘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를 어려서부터 기억하고 이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출세하고 싶으세요? 얼마나 가져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2장 17절에 보면 그 살아있는 영이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결과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3장 19절에 보니까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었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 살아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고백은 했는데 내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 진짜로 권면드립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을 성축하는 삶을 사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밀한 교제 속에서 기도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분복이고 진정한 행복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오늘 보니까 아동부가 찬양해 준 게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함께 그때도 드렸던 찬양인데 행복한 가정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 창조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를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더 가까이, 더 진실히, 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통해 부모를 통해 축복 기도를 받으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소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딸도 사위도 며느리도 장인도 장모도 아버지 어머니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온 가족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온전히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